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시고 1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기에 이번 한 주도 안전함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었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주일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불평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희노애락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 행복해하고 은혜의 힘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날, 은혜의 날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후에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사류에 머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전쟁의 위기에 맞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아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미스바 회개운동으로부터 기도의 불씨가 퍼져 한국 정치의 수치스러운 현 주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고 정치적 혼란이 속히 회복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진실한 공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0년의 분단은 우리의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북한에도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이 전 세계에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류동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에 바로 서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어 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로 바른 분별력을 갖추게 하여 주셔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지키는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세우신 직분자들을 축복하사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된 귀한 비전이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계승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계승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배출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고유의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고향을 찾아 먼 길 떠나는 우리 성도들 기성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 속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이지만 외로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건강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은혜를, 자녀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는 어려움이 꼭 해결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대원들이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로, 식당 봉사로, 방송실로, 촬영은행 등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수고까지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마음과 몸을 준비한 성도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 늘 기도하며 목사님과 동역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사면 초가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스물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도 임시 공휴일로 정하면서 다음 주일까지 9일 동안 긴 설 명절의 그런 연휴를 우리에게 맞이했습니다. 이 긴 연휴에 저는 뉴스를 보니까 외국에 해외 여행으로 나간 사람들이 130만이나 된다고 그래요. 역대로 가장 많은 숫자가 해외 여행을 이렇게 즐기는데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또 내 교회를 지키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약속된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몇 해 전부터 성경 일독에 대한 1년의 성경 일독을 합시다 해가지고 달력도 그러하고 주보에도 일주일에 읽을 분량을 계속 실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성경을 통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읽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필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더 잘 읽기 위해서 암송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신앙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속에서 꼭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그 농담 가운데에 이런 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거북이 크리스찬. 거북이 크리스찬. 들어보셨어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 거북이 크리스찬이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네요. 거북이 크리스찬. 거북이가 오래 사니까 좋은 것 같으죠? 좋은 겁니다. 거북이 크리스찬. 새는요, 날아다니는 새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안 먹고 9일을 살 수 있다 그럽니다. 새들은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12일을 살 수 있다 그래요. 12일을. 근데 우리가 금식한다 그럴 때도 물 먹으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40일 금식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는 사람이 12일을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개는요, 요즘 개 키우는 집들이 많으니까 개는 아무것도 안 먹고 20일을 살 수 있답니다. 20일을. 그런데 거북이는요, 얼마나 살까요? 거북이는 아무것도 안 먹고 500일을 살 수 있대요. 500일을.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참다운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신자를 거북이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북이 크리스찬이다. 나름대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들을 이야기할 때
넌 거북이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성도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건강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 급작스러운 어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형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접하는 것 또한 형통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2편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는 걸어가도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난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들 속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들 속에서 실족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던, 어떻게 모세같이 능력 있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거룩한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영적 각성과 새로운 미래로의 도전의 용기를 가져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소리쳐도 안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힘을 모두어 함께 마음을 모을 때가 있고 함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때에 오늘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보내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 강국을 등장시키시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그의 통치 방법을 포로로 잡아왔었던 모든 나라들, 속국이 되었던 그 모든 나라들, 자국의 종교와 풍습, 그 문화 그대로 인정하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통치 방법을 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대 민족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고국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었고
또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유대인들을 인솔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러한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컸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물론 방해꾼들로 인하여 성전 재건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그들의 열심과 뜨거운 신앙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본국에 돌아온 유대인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차 귀환을 주도했었던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유다에 귀환하여 살던 사람들과 그 이후에 태어난 자손들은 성전 재건 당시에 열렬한 신앙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열심이 점차 식어졌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만 이방인과의 그 결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흥행하였고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이 부패하여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에스라에게 들렸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스라야의 아들로 바벨론에서 출생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고국의 제약상을 들은 그는 1750명가량의 남자들을 이끌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의 대표자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방인과 혼인한 이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회개할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였고 그들은 에스라의 그 모든 뜻에 따라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공개하고 그 모든 문제를 종결시켰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약 13년쯤 지나서 페르시아 왕궁의 아닥사스다 1세의 그 왕술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느헤미야, 그가 고국에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생겨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그 문들이 불에 타버리고 많은 이들이 신앙에서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간청을 하여 왕으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성벽 재건하는 일과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3차 포로 귀환의 대표자가 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훌륭한 정치력을 소유한 자라 많은 방해 공작 속에서도 그의 목적대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공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먼저 귀환한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대대적인 부흥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도한 부흥 운동은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재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뜻에 떠나 있는 그들을 다시 영적 부흥으로 재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모든 것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 핵심과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여든 이들에게 말씀 앞에 일어서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8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를 따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 성전의 동문과 스문 사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당시 영적 갈증으로 고통하고 있던 백성들은 당시 제사장이며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광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루었고 그들의 자세는 진지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묵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으며 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대에 올라 책을 펴니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 책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말하는 거예요. 책을 펴니 모든 사람이 일어섰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는 말씀을 낭독할 때에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한 절대 복종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들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듣기 어렵고 난해한 율법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나절을 듣고 있었지만 가르치는 자나 듣는 모든 백성들의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들의 자세는 진지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몇 년 전에 제가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잖아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는 어명이요 그러면 왕이 직접 오지 않아도 왕이 기록한 그 말을 가지고 오면 그 말은 곧 왕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명이요 그러면 어명을 받을 때에 그게 사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무릎 꿇고 받는 거예요. 황송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이 그냥 앉아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앉아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 모든 이들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야 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감히 어떻게 편안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더 나가서는 그 말씀 앞에 머리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 앞에 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받는 자세, 말씀 앞에 일어서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몸을 굽혀 경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려지고 읽혀지는 그 말씀으로 영적 갈증을 해결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삶에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예배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어떤 때에는 힘이 되어지고 어떤 때에는 능력이 되어지며 어떤 때에는 소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그 말씀이 내 폐부를 찔러 나의 잘못을 드러내는,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그러한 습관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인이라고 하니까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삶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10년, 20년을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 속에 변화도 없습니다. 항상 듣는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재미도 없을 뿐더러 설교 시간에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 앞에 일어서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일어서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일어서는 것이 우선되어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이 다 운이라 하는 거예요. 백성이 다 운이라.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이 최고로 기쁠 때 어떻게 합니까? 까무러치게 웃습니까? 사람이 최고로 기쁠 때 울어요, 울어. 어제 그 호주 오픈, 호주 테니스 세계 그 4개 리그가 있거든요. 근데 호주 오픈이 있는데 어제 여자 결승을 했습니다. 어제 여자 결승을 했는데 거기서 미국의 키스라고 하는 그 여자가 우승을 했습니다. 12년 만에 우승을 한 거예요. 새롭게 등장하던 전해 우승했었던 여자를 이기고 우승을 한 거예요. 누구도 우승하리라 예측을 못했는데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우승하자마자 울더라고요. 울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기쁘잖아요. 이제 회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너무 기뻐가지고 또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쁘면 우는 거예요. 기쁘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모든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하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은요, 에스라의 그 율법 낭독을 듣고 지금까지 우상 숭배와 불경건했었던 그런 나태함,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울은 거예요. 회개하고 울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은 울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흐느끼고 저기서 흐느끼더니 온 백성이 통곡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면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더럽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었음을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복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영적 순결함에 이르는 바로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자신의 죄인됨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 눈물 없이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어떤 때에는 그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부족함과 죄인됨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그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그 여리고성 그 정복을 앞에 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욥이 긴 고난 속에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그렇게 잘났냐 하면서 욥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요시아는 성전을 정비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어리석고 죄 많은 모습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었거늘 오늘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들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롯의 사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냥 가볍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수히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방송을 틀면 기독교 채널을 통하여 그 무수히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영적 순결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흥 성장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가보면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이게 부흥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부흥이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도 사방 울며 기도했습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왜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랬어요. 얼마나 우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리 했겠습니까? 얼마나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니, 너나 나나 상관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눈물이 말랐어요. 의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말랐어요. 설을 통해서 또 다른 새해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울 수 있는 해로 바꿔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울 수 있는 그런 해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살았던 그 생각, 이 모든 것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은 자와 같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자와 같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서게 된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냉랭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과는 너무나도 멀지는 않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허공을 가르는 것과 같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더럽고 추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던져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이제 어찌할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송이꿀과 같이 단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가슴을 치며 외쳤던 세리와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 그 순간부터 어둡고 긴 터널은 벗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됩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지금의 상황에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먼데 있지 않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안 납니다. 눈물 흘리는 그 자리까지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얼음이 얼 때 얼음이 0도에서 온다 하잖아요. 0도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0도에서 마이너스 1도 되는 것과 그냥 영상 1도 되는 것, 그 1도 차이에 얼음이 얼고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선에 있어요. 이제 마음의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한 발짝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표와 우리에게 주신 바 비전 능히 이루고도 남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전에 내가 부딪혀서 다 할 것 같았을 그런 때, 그런데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눈물이 기쁨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기저기에서, 이 구역 저 구역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즐거워하였다. 12절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정한 기쁨, 진정한 위로, 진정한 구원,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때 우리의 영적 순결함은 회복되어지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영원히 울게 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아픔과 괴로움을 체험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이 성경의 사건으로만 기록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으로 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십시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영적 각성과 새로운 미래의 도전의 용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분주한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도록 세상의 구원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내 생각으로 나는 아니다, 나는 못한다 하는 생각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믿고 나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늘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오르동제 1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불신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도록 오늘 우리가 귀한 사명 받았기에 그 사명 잘 실천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